할렐루야.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러한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약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두 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저도 이제 시간이 흐를 만큼 흐른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코로나 초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분별해 보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충분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과 함께 제가 요즘 우리 민족화해평화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기도 운동과 함께 연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절박하고 남북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의 정신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한 절박한 문제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알면 알수록 그 중대성과 심각성을 느끼게 되듯이 남북 문제의 어려움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또한 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바른 그 분별을 하게 되면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시급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먼저 현재 이 코로나 사태는 사실 어떠한 성경의 특별한 어떠한 기간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에 우리 인류는 10번 정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165년경 안티오니우스 황제 때 홍역으로 인하여 500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한 AD 541년 유스타니우스 시절에 흑사병과 같은 그러한 병으로 지중해에서 2,500만 명이 죽게 됐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중대했던 유럽의 흑사병, 1346년에서 7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7,500만에서 2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인구를 복원하는데 약 300년이 흐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10가지를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로 독감, 또한 코로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러시아 독감, 그리고 최근에 1976년도에 발견된 에이즈, 이것도 이제 에이즈 팬데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3,600만 명이 죽었고 전 세계에서 현재 3,100만 명 정도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전염병이 창궐할 때, 걷잡을 수 없을 때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에 있었던 팬데믹은 또한 한 나라 아니면 그 주변 국가 몇 개국에 해당되었던 것이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는 사실 정체불명의 그러한 성격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더 분별할 수 없었고 헤맬 수밖에 없는, 또한 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타의 인플루엔자보다 어떻게 보면 사망률이 더 치사율이 낮은 듯 하지만, 이제 돌출적인 이 코로나는 우리가 그 정체를 알 수 없어서 그만큼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가 온통 우리 모든 생활 속의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망치게 됐고, 코로나가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었고, 모든 사사건건마다 예배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이 코로나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바로 코로나의 영향을 실감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도 없이 이 코로나의 정체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특히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지 과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먼저 이 코로나19 코로나 사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10가지의 팬데믹과 별다른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이제 발생하게 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진단이 있다면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고 또한 당해야 되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연단은 사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 바다와 같다 그랬고, 사실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나이다. 자기의 인생 자체를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저 자신도 인생은 정말 험악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과거에 흘러갔고, 앞으로도 저에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또한 물질과 사업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 속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따로는 자연재해, 사람이 잘못한 인재, 또한 천재 할 것 없이 많은 어떠한 재앙과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그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지, 이것을 성경 어느 한 곳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내려고 한다면 또다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종말론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인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한 큰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 인생들이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받는 고난과 역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찬송도 있듯이, 사실 나 혼자만 받는 고난이라면 아픔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인류 전체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서 화풀이하고 또한 이제 뭔가 투쟁하는, 아마 방역당국에 심하게 항의하는 이들이 바로 이 코로나 레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만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완벽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코로나 블랙, 코로나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내 인생의 어느 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고난 중에 하나로 여길 수 있는 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코로나가 쉽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자꾸만 새로운 변종 코로나가 생겨지고 해서 사람들이 낙담하고 큰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K방역의 효과를, 또한 그 어떠한 체제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깊은 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당할 때, 연단받을 때, 시련과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들은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고, 또한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또한 야곱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환난의 때에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손을 들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답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자고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한과 우리 남한에 이 대치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어떠한 방법과 해법을 내놨다 할지라도 부작용만 있었을 뿐이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와 또한 국제 정세와 특별히 북한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 어떠한 사회적인 특징, 이러한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나 어떠한 사람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기대하기는 전무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자, 이러한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만큼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물리치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의술과 지혜와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요즘에 우간다의 존 물리디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제 간증을 들은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우간다가 국민 36%까지 에이즈가 감염이 되어졌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의사협회에서도 방법이 없다 그러고 국제사회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간다의 운명은 그저 에이즈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한 장관이 이 물린디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하면서 이 크리스찬 장관은 물린디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물린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많은 기도 동지들을 불러서 밤늦게까지 기도했을 때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기도 운동을 너희가 펼치게 된다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간다의 위기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10년이 지났을 때 에이즈의 감염률이 6%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10년은 의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우간다의 에이즈 감염률은 6%로 떨어졌고 가장 에이즈가 만연되었던 대학가도 3%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생한 간증으로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저 북한 땅에서 고통하고 또한 굶주린 그 백성들을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되고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향하여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시급하듯이 사실은 저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그 아픔도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보다도 코로나의 위협을 느끼면서 중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10만 톤의 곡식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만 톤의 곡식보다도 코로나를 막는 것이 북한의 붕괴를 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북한은 그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 북한 땅을 생각할 때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편양의 무리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내게 찾아와 주었고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대 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육신의 자유가 참으로 풍성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 땅은 지금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의 모든 여건을 다 빼앗은 채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북한의 저 고통을 우리가 외면해도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른 채 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바로 마태복음 25장 좌편에 있는 무리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시대와 한반도를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눈을 열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남북 문제가 완전히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교류할 수 없고 지원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교류하고 지원하고 그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수단, 실제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울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인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훨씬 완벽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수가 있고 북한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제 북한의 아픔을 내 마음에 담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또한 남북 간의 문제 앞에서 먼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본질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그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또한 중세시대와 천주교를 막론하고 또한 이 개신교 시대에도 사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예배의 본질의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구체적인 장소에서 어떠한 예배의 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시대에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살아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것에 실패한다면 결코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죠. 예배를 아예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에 사실 기독교는 천주교와 다를 바가 없고 더 나아가서 유대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교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시켰듯이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고 고해 성사하고 그것으로 신앙을 충족시켰듯이 오늘 우리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그저 어떠한 주일 예배 한번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완성시킨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1000년이 더 간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의 예배는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는 최첨단 어떠한 영상 시스템을 통하여 화려하고 인간의 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변질되어져 가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된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살이는 삼키고 약대는 걸러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하루살이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의와 신과 애를 실천하며 내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바로 약대와 같은 것인데 이 약대를 걸러내는 행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배울지어다.
알지어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것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헌신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은 약대처럼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살이에 지금까지 아주 목숨을 걸고 하루살이에 해당하는 것에 전심전력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제가 수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 되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본성이 너무나도 악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을 저 자신도 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탄식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러한 어떠한 인간의 약점과 우리 체질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경건의 연습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정말 거의 15년 전부터 경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21일 아니면 40일 그리고 100일 이렇게 이제 특별한 훈련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의 체질, 습관은 21일이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학술적 근거와 이론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며,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 21일 영적 트레이닝으로 체질 개선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기도 했고, 그리고는 결국 사실은 제가 책으로 그것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곧 그것을 출판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인가, 즉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경건의 연습의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드려진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이제 모든 만인 앞에 내어놓고 기도 운동과 함께 병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기도는 더 힘을 더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처자식과 그리고 모든 이제 짐승에까지 그 형 에서에게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또한 북한에서 고통하고 있는 점점점 정말 이제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 땅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동기가 충분합니다. 남북 간의 이 분단의 아픔과
또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앞에 놓고, 그리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낮 12시 정각에 1분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 낮 12시 정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알람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59분에 알람이 울리면 1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12시 정각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1분 20초, 어떤 때는 1분, 때로는 1분 30초,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내용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1분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때 새벽이나 밤에나 개인 기도 시간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또한 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아져서 우간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퇴치되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남북 간의 문제가 풀어져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 고통하는 저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육신의 자유와 또한 양식이 풍성하게 전달돼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는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동지들을 모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아진 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채워지게 되어서 마침내 이를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전 세계의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도 운동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여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을 앞에 두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서 고통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인생들을 불러내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낮 12시 1분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의 근거가 되어 매일매일 정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낮 12시 1분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